특별히 이번 주간은 2024년 3.1절 또 105주년을 맞이하는 또 주간이기도 합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과 3.1절 105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신명기 32장 6절부터 8절은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기억하고 생각하고 묻고 말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적용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해방의 지도자 모세의 마지막 유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 살면서 다른 거는 잘 안 들어도 부모님의 유언은 우리가 바로 된 자식들이라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부모님의 유언을 받고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특별히 이 신명기 32장 7절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역사에 대한 귀한 가르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8절에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서 다시 적용되고 있는데, 사도행전 17장 26절과 27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8절에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 적용을 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인 기독교는 국경이나 민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고 정해 놓으신 민족과 국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이면서 동시에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 또한 미국의 시민으로서, 코리안 아메리칸 혹은 아시안 아메리칸 크리스찬으로 우리는 살아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독교는 국경이 없습니다. 민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인 우리는 국가와 민족과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32장 6절부터 8절은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그리고 한민족으로서 동시에 코리안 아메리칸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 위한 지침을 모세의 유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 옛날을 기억하라, Remember the day of old, 옛날을 기억하라라고 증거합니다. 역사가 되려면은 기억에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들을 출애굽시켰는지를, 그리고 자신들의 끊임없는 그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는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기억의 가장 핵심의 유월절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면서 그들은 모여서 자신들의 자식과 자신들의 후예들에게 우리는 너희 조상은 노예였단다 라고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유월절 최후의 만찬에서 인류를 위한 십자가의 구원을, 그 최후의 만찬 유월절 만찬을 행하실 때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19절에 예수께서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아멘. 우리말로는 나를 기념하라라 그랬는데 영어는 저 구절입니다. 여러분 재단에 보시죠. In remembrance of me. 나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직역하면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학살된 그 수용소가 있죠.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 입구에 그 조지 산타야나가 쓴 그 문구가 딱 입구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영어로는 이겁니다. Those who do not remember the past, to condemn, to repeat it. 한국말로 하면 이런 뜻이에요.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과거를 반복해야 하는 정죄를 당한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우리도 한민족의 역사에 관해서 많은 것을 우리는 다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민족의 근대사에서 정점에는 일본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긴 아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되찾기 위한 독립운동의 이정표인 3.1 운동은 우리가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기억하듯이 기억하고 기념해야 하는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일제가 한반도를 자기들의 땅으로 만들었을 때 한민족에게 독립의 희망을 심어준 사람들이 누구냐?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민족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중심의 근본, 그 중심에 교회가 선 이유는 무엇이냐? 성경적인 신앙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1919년 3.1 운동 당시에 우리 그 한반도의 교회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모든 교회에 그 한반도 전체 독립의 의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기도운동과 성경 읽기 운동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월화수목금토 주일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주일은 금식하라. 월요일은 이사야 10장을 읽어라. 화요일은 예레미야 12장을 읽어라. 수요일은 신명기 28장을 읽어라. 목요일은 아가서 5장을 읽어라. 금요일은 이사야 59장을 읽어라. 토요일은 로마서 8장을 읽어라. 그리고 매일 3시 오전 9시는 전 교인들이 금식 기도하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는 이 귀중한 역사적인 유산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신명기 32장 7절에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Consider the generation long past. 이스라엘 민족에게 출애굽이 그들에게 역대 연대의 가장 중요한 역사의 분기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5장 6절에 그 반역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광야 40년을 방황하게 된 원인이 여호와의 음성을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한국 기독교가 독립운동의 민족을 이끌 수 있었던 그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기독교인들이 깊이 있게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자유와 진리와 정의를 선포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일제 침략기에 한국 민족은 기독교를 통해서 진리를 알게 되었고 자유의 복음을 깨닫게 되었고 정의에 대한 정신을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함양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미국에서 미국 연방정부가 1월 13일은 미주 한인의 날, The Korean American Day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냥 한 주가 아니라 미국 연방정부가 1월 13일을 The Korean American Day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1월 13일인가? 1902년 12월 22일 날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어요? 예. 지금 저 보시는 배가 1902년 12월 22일 인천 제물포를 출발한 102명의 조선인들이 미국 상선입니다. 화물선 SS 갤리코를 타고 1903년 1월 13일 새벽 하와이 호놀룰루 제2부두에 도착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미국 땅에서 한인 이민의 첫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2명의 조선인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인천 내리감리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땅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 이민자들 교회가 하와이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입니다. 이 최초의 한인 이민자들은 모두가 어디서 일했겠습니까? 사탕수수밭에서 일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루 10시간 이상씩 중노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번 하루 일당이 당시에 0.7달러였다고 그럽니다. 0.7달러면은 얼마입니까? 70센트 정도 되겠죠, 그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자신들의 그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당시 이 사탕수수 한인 이민자들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모금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자료에 의하면 1910년부터 1945년 해방을 맞이하던 해까지 이 미 전역에 살고 있던 한인들이, 우리 한인 이민자들이 조국의 독립자금을 보낸 그 독립자금 총 액수가 300만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300만 달러를 현재 오늘 미국의 달러로 계산을 했을 때 7천만 달러. 그러니까 지금 달러가 강세잖아요. 한국 돈으로 계산해 보면 1,000억이 넘는 돈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조지 워싱턴 브리지 가끔 건너 다니실 때가 있을 텐데, 조지 워싱턴 브리지 건설하면서도 많은 아시안들, 한인들 짓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그 무연고자 무덤이 저기 메스패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조지 워싱턴 브리지 건너갈 때 그 이름 없이 죽어간 한국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지 워싱턴 브리지 건너면 이거 진짜 길 어마어마 막히네. 그거보다도 하나님, 내가 여기를 지나가는데 우리 선조, 이름도 없는 선조가 여기서 떨어져서 죽었다는군요. 근데 그런 분들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모금을 해서 그렇게 보내주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 참 나 혼자도 살기가 버거운 시대에 그렇게 했다는 것이 참 머리가 숙여질 뿐인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를 예수님의 진리와 자유와 정의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진리의 도구, 자유의 도구, 정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신 건지는 아직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본 말씀일 겁니다.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 역사적인 유산들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말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신명기 32장 7절에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ask 하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오 라고 증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이 구속사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끊임없는 질문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돌들을 그 요단강의 이정표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4장 5절에서 7절에 이 돌들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 돌들은 그냥 돌들이 아니라 훗날 자손들이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고 묻거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4장 5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언약궤 앞에 요단 강물이 끊겼다는 것과 언약궤가 요단강을 지나갈 때 요단강 물이 끊겼으므로 그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토록 기념물이 된다는 것들을 그들에게 자손들에게 말하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토록 기념물이 되는 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 민족에게, 우리 한민족에게 하나님 앞에서 참 민족적으로 기념비가 될 만한 역사의 이정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미독립 선언문과 우리 3.1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미독립 선언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랜 억압과 울분을 떨치고 일어나려면, 현재의 고통을 헤쳐 벗어나려면, 장래의 위험을 없애버리려면, 땅에 떨어진 민족의 양심과 국가의 체면과 도리를 떨쳐 얻으려면, 각자의 인격을 정당하게 발전시키려면, 가엾은 아들, 딸들에게 괴롭고 부끄러운 현실을 물려주지 않으려면, 자자손손에게 영원하고 완전한 행복을 안겨주려면 가장 크고 급한 일이 바로 민족의 독립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저는 한민족의 정체성을,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찾는 공통 분모가 어디에서 출발해? 예수 믿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출발합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미독립선언문 안에 있다고 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의 유월절을 기억하면서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내가 한민족으로서, 에시안 아메리칸으로서, 혹은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크리스찬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른들에게 물어라.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우리들의 사명 가운데 하나는 우리들의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우리 민족의 이런 아픈 역사에 대해서 성경에 근거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적인 역사이며 또한 우리들의 역사적인 우리 크리스천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신명기 32장 7절에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역사가 되려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금 갖게 됐겠습니까? 계속해서 예수에 대해서 말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자자손손,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으로 우리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뭐냐? 왜곡되고 거짓된 것을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부터 3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오늘 3.1절 기념주일이니까 제가 그 일본과 관련해서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보면은, 일본은 독도를 자기들의 영토라 그럽니다. 그리고 일본 그 학생들 교과서에 지금 싣고 있다 그럽니다. 이런 역사적인 왜곡 앞에서 이거는 그냥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 앞에서 예언적인 사명을 우리는 또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그의 이웃의 땅에 그 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남의 나라 땅을 자기네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은 그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 2월 달은 또 이 미국에서는 블랙 아메리칸 히스토리 몬스입니다. 2월은 미국의 흑인의 역사를 기억하는 달입니다. 흑인의 정신적이고 영적인 그 지도자는 아무래도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입니다. 이분이 쓴 글들을 쭉 읽으면서 제 마음에 딱 이렇게 하나 딱 들어오는 그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먼저 영어로 간단한 구절이니까 한번 읽어드립니다. The ultimate tragedy is not the oppression and cruelty by the bad people, but the silence of that by the good people. 무슨 얘기냐면은 인생 역사에서 최고의 비극은 나쁜 사람들에 의한 억압과 잔혹함이 아니라 착한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에 모세가 유언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주는 이 역사적인 교훈처럼 우리도 크리스찬으로서 3.1절이 우리의 민족을 생각할 때 역사의 이정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후손들이 우리에게 묻고 또 우리는 말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기독교는 민족과 나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증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 개개인에게는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들이 살 땅과 경계선을 설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두 번째 주일과 3.1절 105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한민족의 내일과 저희 코리안 아메리칸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확립해서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사랑, 자유, 평화, 정의, 진리를 실천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